할렐루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총망라해서 인간을 제압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막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1대1로 붙으면 인간이 사자, 호랑이, 멧돼지, 늑대 등등 이런 동물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한 어떤 맹수도 인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도구를 사용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이도 공기 중의 비말이나 오염된 도구를 통해서 전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 게다가 변이가 잦아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 은밀하게 우리의 체내에 숨어있는 무증상, 또 완치자 중에서 재발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며, 지금 인류는 이놈의 뒤만 쫓느라 허둥대고 있습니다. 현재 속수무책으로 전 대륙이 감염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류 문명이 산업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변혁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 간의 만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4차 산업의 혁명의 가속화,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종교활동의 제한입니다. 교회는 대중이 모이는 곳입니다. 수시로 드나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 교회는 개인 QR카드를 만들어서 교회에 입장하면서 신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현재 대형 교회에서는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관찰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주중의 모든 모임,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고, 또 저희 교회는 찬양을 비교적 많이 부르는데 지금은 찬송을 충분히 부르지 못하고 교회 학교 예배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보통으로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자들은 벌써 교회의 전성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혁의 길목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여기 목사의 고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모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치중해 왔고, 하여간에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모였고 자유롭게 모였습니다. 어떤 제재도 제약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모이는 기능과 흩어지는 기능을 말했던 것인데,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으로 예배했고 순교적으로 전도했고 순교적으로 연보하고 봉사했고, 그러다가 순교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순교적 신앙의 더 위에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왔으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가 문제입니다. 교회 밖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지난날에 뜨거웠던 헌신이 앞으로도 가능하겠는가?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성적표를 이미 받아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성적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는데 이 고백이 과연 진실한 고백이었는지, 과연 목사로서 성도들을 참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하나님 앞에 심히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것인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했습니다. 평소에 앵무새처럼 외워왔던 그 신앙 고백이 코로나19라는 시험 속에서 사도신경 첫 구절부터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험 제1번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두고 볼 것도 없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답을 쓰기까지 우리는 전혀 고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고 스라의 10명의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 몰사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극심한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중마고 친구들도 위로한답시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혹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은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원망해야 함이 인지상정일 것인데, 그런데 욥의 신앙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의 백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신앙 고백이며,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변호하고 자신이 직면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신이 서실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욥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여그는 역사상 가장 혹독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유망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바벨론의 법,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것은 포로된 신분으로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몸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한 시간에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정도로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이기는 하지만 다니엘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지라.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을 합니다. 하여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이 땅에는 당신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만이 높임을 받고 당신만이 숭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왕만이
숭배를 받아야 할 높으신 분임을 만백성들에게 알게 합시다. 이것은 사실 다니엘을 올무에 넣으려는 괴락이었던 건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의도를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괴력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도장을 찍어 어명을 내렸으니 왕 스스로가 그 어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는 하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다는 것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미 어젯밤에 뼈도 못 추린 채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살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웃기는 것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신은 예사로운 신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새벽같이 찾아와 굴 앞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굴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에게 어떤 위에도 가지 못하도록 그 큰 능력으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면 다니엘이 믿었던 자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니엘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첫째, 다리오 왕이 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어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영원하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일정한 수명을 다한 후에는 소멸되고 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이치입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홀로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엄격한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자기가 조각한 신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헛것이다.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모두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물의 조성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만물을 조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견고하시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있었으나 오늘은 없는 신이라면, 오늘은 있으나 내일은 없는 신이라면 어찌 참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며 어찌 그러한 신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그의 위대함, 그의 능력, 그의 영광, 그의 사랑, 그의 구원, 그의 뜻, 그의 위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한결같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역사상 세계를 주름잡았던 막강한 제국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저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는 어디에 있고 아시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로니아, 헬라, 로마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가요? 지금도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20세기 세계의 경찰 국가로 호령하는 미국, 지금 미국의 권위, 미국의 영광은 기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떨어질 석양의 노을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막강한 권력, 거대한 제국, 그런 모든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세력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요. 이를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계시로 이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끈떨어진 갓 정도밖에 안 되는 조망만한 바벨론의 영화에 도취되어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는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고백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비록 육체는 땅에 있지만 저들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 나라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 있지만 그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십니다. 그의 나라, 그의 권세도 무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 위에 계신 최고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사나운 맹수 중에 맹수의 왕입니다. 그 맹수의 우리에 다니엘이 맨몸으로 던져졌으니 뼈도 못 추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을 굴 속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작은 상처조차 없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상상하건대 사자와 다니엘을 친구 삼아 주시어서 그 안에서 밤새도록 쎄쎄쎄 하고 놀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369 하며 놀았던지, 어쨌든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그의 권세와 능력은 무궁하시며
큰 기적과 이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제 곧 뻥 하고 터질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가 찰칵찰칵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폐쇄되고 각자가 알아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때에는 과연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남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과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 사자의 밥이 될 것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섬겼던 대로,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에 하던 대로 어느 형편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대로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기사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에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휘청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가 목회를 잘못했다, 우리가 성도들을 잘못 훈련시키고 양육했다, 성적표를 받아 들고 보니 너무도 부끄러운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성적표 다시 받아들고 다시 일어나 전에 하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다니엘을 굴속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렐루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다니엘의 하나님을, 마스크 했지만 가정에서도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내 믿음이 약화되고 내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주여,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은 생략을 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시죠.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어 싸우고, 정말 믿습니까? 앵무새처럼 수도 없이 외우기는 했는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릴 게 무엇이고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그럴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111, 9999가 온다 해도 정말로 내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전에 하던 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더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소원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한 번 더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진정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했구나. 고맙다. 기쁘다. 그래,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었어. 이제부터 너희의 믿음이 변하거나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그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믿었던 대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더 강하게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깊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나는 마침내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껍데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떨어진 낙엽 정도밖에 안 되는 허상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동안 몰랐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점검하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달리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큰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에 어떤 상처도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당신이 나의 믿음이 되심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마침내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평천 일회교회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낙오되고 이탈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 다 연합하여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마음 아시지요? 이미 저들의 마음은 이곳에 있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동일하게 넘치게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그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서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코로나19 구제헌금,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시되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 더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거룩한 성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우리를 괴롭힐 자격이 없느니라. 고난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체질이 바뀌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 보호하심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달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